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3대 화가라고 하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라고도 하고 이 중세의 화가들입니다. 주로 성경에 관계된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먼저 라파엘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이 베나산상, 예수님이 베나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걸 이제 중세적 시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그림에 보면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옷이 희기가 변화되어서 이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는 이제 중간쯤에 세 사람이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이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베나산상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집을 3칸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세 번째 아래에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한 아버지, 그리고 이제 병든 한 아들, 귀신이 들려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뛰어들고 하는 그런 이제 간질같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이 그림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산 위에서 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지내면 안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산 아래 해야 될 일이 있으니 내려가자 해서 산 아래 내려와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병을 고쳐주시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그림을 이제 묘사를 한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명하기를 너희는 만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거하고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나는 이제 지상명령, 가장 최고의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남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40일간 제자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부활하셔서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원하시는 소원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도록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베나산상에서 산 아래에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 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일을 좀 하라고 주신 말씀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먼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일러준 것처럼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산은 어디 산인지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때 예수님의 이게 여러 차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성천한 곳은 이 사복음서 보면은 베다니 인근의 감람산이다. 이 베다니 인근의 감람산은 예루살렘 근처이죠. 베다니 인근의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천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에 주신 이제 이 말씀은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18절에 주님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말은 엑소시아라는 헬라어인데 힘과 능력과 절대적 권세, 그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부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 위임을 하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 아주 그 중요한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늘 높은 보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권능의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그러고는 인자 같으니, 인자라는 건 사람 인자의 아들이겠죠. 인자 같으니가 구름을 타고 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권능과 권세를 영광을 받는 그런 이제 성경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다니엘서의 예언과 환상대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이 천국의 모든 권세.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경배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천사들도 불꽃같이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인가 선지자인가 천사보다는 좀 못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모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하늘의 권세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의 모든 세계 그리고 우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모든 나라와 왕들과 모든 국가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는 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을 처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계 역사에 볼 때에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나라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이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귀하게 여기는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나라. 한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죠. 오늘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죠. 미국은 청교도인들이 가서 세운 나라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예요. 미국 그 나라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울 때 예수 잘 믿어보려고 유럽에서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나라와 민족은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한 그런 이제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되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만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런 나라들은 가장 못 살고 가장 억압받고 착취받고 그렇게 합니다. 세계 역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개인도 우리가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높이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 모든 권세와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축복과 은혜와 권세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그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게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주님의 이제 지상 명령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너희는 제자들 두가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셨는데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이니까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이죠.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서라는 건 아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 것처럼 우리가 산 아래에 가서 그들을 고쳐줘야 된다. 우리가 가만히 그냥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동네에 가서 심지어 전 세계에 나가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가서 이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됐죠.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면은 얼마나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는지. 그래서 교인들이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끼리는 너무 좋고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은혜가 넘치가지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가 교제를 나누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리고 연약할 때는 뭐 성장 시기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우리가 성장하였을 때는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거라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처음에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복음의 대상이지만 나아가서는 신약 시대의 모든 민족, 이 민족들도 다 이제 복음을 전해서 사도들이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와 선교는 어느 나라 민족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독교 방송을 하나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 미국 나사렛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감리교 대학인 줄 아는데 그곳에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미국 사람인데 그 여인의 아버지가 한국에 온 선교사인 거예요. 오랫동안 해방 후에 한국에서 선교를 해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고 여고 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원 본국에 가서 나사렛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서로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또 자기 혼자뿐인데 서로 말이 통한 사람은 저 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제 뜻이 맞고 그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한국에 있을 때, 어릴 때 자랄 때부터 늘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기는 언젠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북한에 가서 사역하기라고 이것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남자분이 이제 미국에서 졸업을 해서 의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한참 하다가 어느 계기가 되어서 북한에서 의료 사역을 하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이제 병원이 있으니까 많이 낙후되죠. 많은 이제 어려움이 필요한데 그들을 이제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에 못 가지만 북한에 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루트를 알게 되어 가지고 지금은 평양에서 이 이제 의사로서 소아 어린이 그 난치병, 어린이 내성마비라든지 그런 이제 어린이 난치병을 치료해주는 의사로 활동을 하고, 또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난치병으로 내성마비로 힘들어하는 그 아이 둘을 입양을 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또 그 평양 시민들을 많이 치료해주고 하니까 아마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방송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기는 한국에서 나고 자랄 때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살아볼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그 땅 백성도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 가지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이고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크라이나에 오늘날 전쟁이 일어났어. 우크라이나는 동유럽, 여러분 그 러시아의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폴란드와 러시아 그 사이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에 우리와는 아주 먼 나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뉴스를 통해 보면은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피난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국제단체와 또 당시에 이제 동유럽 근처에 있는 나라 사람들도 돕겠지만은 특히 기독교 선교단체 혹은 기독교 NGO 봉사단체가 많이 찾아갔어. 우리나라는 우리 뭐 고신 선교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는 NGO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활동을 많이 하죠. 거기에 수없이 들어가서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그 인근 아래에 피난 온 사람들을 집을 이제 임시로 지어가지고 뭐 간이 천막이나 또 이리 임시 조립을 지어가지고 거주하게 하고 양식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고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 전쟁이 빨리 멈추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잃어버렸던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고, 그곳에는 원래는 이제 동방정교죠. 그곳에 정말 기독교 믿는 신앙이 다시 한번 뿌리듯 일어나고 교회가 재건되어져서 그러면은 유럽에 그 지금 많이 큰 교회들이 텅텅 비고 유럽의 교회가 얼마나 이렇게 후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크라이나로 인해 기독교 재건이 전 유럽에 한번 기독교가 한번 다시 뿌리듯 일어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복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이 복음은 우리 먼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먼 대한민국 땅까지도 온 것처럼 다시 저 지구 반대편의 유럽으로까지 전해지는, 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제한이 없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세례를 줬죠.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름이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단수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단수 복수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는 단수 복수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하나, 둘 이상이면 복수로 반드시, 영어로 하면 S가 붙듯이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헬라어는 이게 단수인지 같은 이름, 우리나라 이름 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이름이지만 한 사람도 이름, 세 사람도 이름, 열 사람도 이름, 이름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분명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이 되어지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으로 동사 주체가 하나면은 동사도 하나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동사나 명사에도 다 이 단수가 붙게 되어 있는, 단수 복수가 구분이 됩니다. 이 헬라어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구분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그러나 이단들은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단이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려고 했는데 세례 베푸는 것은 밥티저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 물에 잠그다 그런 뜻입니다. 물로 죄를 깨끗이 씻듯이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증표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침례교는 물로 담갔다가 일어나고 또 우리는 물을 뿌려서 장로교는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증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구원받고 세례를 베풀고 이 일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든 민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라고 하신 말씀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너희는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많은 말씀을 가르쳐 줬죠. 복음서에 보면은 그 교훈이 다 있죠.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가르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의 사역은 교회 사역도 그렇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하고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오늘같이 이제 봄이 되면은 어렸던 땅이 녹고 부드러워지죠. 이런 봄 되면은 그러면 농부가 땅을 이제 깊이 갑니다. 옛날에는 전기로 갈지만 요즘은 트랙터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땅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러게 이제 고랑을 팝니다. 그러고는 씨를 이렇게 탁 뿌리죠. 그럼 씨를 뿌리고 이제 흙을 부드러운 흙으로 탁 덮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비가 오거나 아니면 비가 안 오면 물을 이렇게 주고 심지어 이제 거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지금 처음에는 씨앗이 안 보이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싹이나 자라서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라면은 잘 자라도록 주위에 잡초를 다 제거하고 또 이제 거름을 주거나 아니면은 비료가 영양가 아닙니까? 비료를 딱 주가지고 자라도록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다른 것이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해서 보호를 해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새파랗게 이제 자랄 때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이제 여름에 이렇게 크게 자라고 나중에 가을에는 곡식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걸 이제 탈곡을 하여서 창고에다가 가득 이렇게 쌓지 않습니까? 농부가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죠. 복음 사역도 땅을 이제 깊이 파며 또 어른 땅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은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이제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표가 안 나지만은 진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의 신앙이 싹이나 자라는 것이. 그러고는 싹이 자랄 때는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비바람이 치고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이단도 있고 세상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늘 지키고 돌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물을 주듯이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으로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믿음이 이제 자라면은 뜨거운 여름에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비도 오고 햇빛에 또 강압성으로 자라가지고 가을에 곡식이 풍성하게 돼서 그 알곡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곡이 되었어. 쭉정이는 다 타서 쭉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는 불에 나중에는 부엌에 불 떼지 않습니까? 쭉정이는 그와 같이 영원한 지옥 행불에 받겠지만은 그러나 알곡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믿음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창고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신앙이 좋은 알곡은 천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의 농사를 짓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를 케어하고 양육하는 그 모든 사역이 농사처럼 여름에 그 농부가 얼마나 힘듭니까?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때로는 옛날에는 김을 직접 메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약을 치고 제초제를 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비료를 주고 돌보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수고를 하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참고 농부가 인내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하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언젠가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 수고롭고 힘든 일도 다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이제 농부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복음 사역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수고롭지만은 또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이 그와 같다.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좀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한 거죠. 주님이 유언과 같이 주님이 당부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전해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그 수고로운 일을 하되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은 천국에 올라가시고 떠나시는데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항상 영원히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성천을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시겠지만은 먼저 성령을 보내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11점 됐을 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한 120명 정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위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능력을 받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오신 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영이라고도 하고 그 영은 예수의 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는데 그 예수의 영은 곧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은 예수의 영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당시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로마의 제국 시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입니까? 그렇지만 그 로마의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이제 전할 때에 때로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파울이라는 아포슬 파울이라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의 아주 짧은 단막 대사 중에 로마 군인과 대화를 하는 것에 로마 군인이 바울 보고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이해도 못하겠는데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다니느냐고 그렇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바울이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또 권력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말하자면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데 그걸 물로 비유를 한다면은 내가 손으로
물을 이렇게 바닷물을 이렇게 뜨는 것과 같다. 내가 이 손으로 내가 이 바닷물을 두 손으로 뜬다 해도 이 뜨가 있어봐야 이게 좀 있으면 손가락 채로 다 빠져나가고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천국 가면은 결국 빈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사역, 하나님의 나라는 바닷물 전체와 같다. 그 남아있는 나머지 바닷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바닷물 전체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게 되었으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리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에게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 전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그런 가치를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이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개인적 종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 혹은 또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셔서 온 세계가 종말이 올 때까지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늘 동행하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고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나고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면서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권력, 권세와 모든 우주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으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느 누구에든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 관계없이 다 남녀노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또 전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도 지켜 행하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양육하고 교육할 때에 주님이 피곤치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거나 또 우리만 이 일을 하게 되면 다 지치고 쓰러질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함께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계셔서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하고 또 제자를 훈련을 하고 양육하고 교회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